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저 문경 사불산 대승사입니다. 우리가 순례한 김용사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의 산이 사불산인데 이것은 산 중턱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의 사면에 부처님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불산이라고 하였답니다. 지금은 비바람에 깎여 부처님 윤곽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평왕 9년인 587년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돌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진평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 바위를 확인하고 바위 곁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대승사라 하라고 했다 합니다. 높이 3.4m, 폭 2.3m인 이 거대한 돌이 산마루 바위 위에 있는데 동쪽은 약사열에, 서쪽은 아미타열에, 남쪽은 석가열에, 북쪽은 미륵열애를 새겨 사방의 땅이 불국토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모가 심하여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승사를 있게 한 사방 불석은 윤피람 위쪽의 바위에 기둥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피람의 사불전에는 따로 부처를 모시지 않고 사불산 정상의 바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로 창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승사에는 대승선원이 있고 이 선원에는 보물로 지정된 금동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선원이 개방되면 꼭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웅전에는 부처님 뒤쪽에 나무로 조각한 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 부석사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석사와 서로 소유를 다투다가 고종 임금 때 대승사에 두기로 결정해서 지금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것이며 보물로 지정된 것이니 유심히 보시고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윤피람에서 묘조감으로 가는 길 옆으로 그 언덕진 좁은 길 안에는 뜻밖에도 크고 넓은 바위면에 마의 열의 좌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높이 6m나 되며 암석이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는데 바위갓을 씌워서 비바람을 막아준 덕분에 상호나 모습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위면을 편편하게 다듬어 연화자의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기듯 한 표정인데 얼굴이 가름하고 귀가 길며 꽃을 꽂은 듯한 머리 장식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대승사에는 나홍 스님의 부도가 있는 묘조감과 비구니 선원인 윤피람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이 묘조감은 나홍 화상이 출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홍 선사가 처음 이 암자를 찾아 승려가 되기를 청하였을 때 요연이란 스님은 나홍 선사에게 여기에 온 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물으니 나홍 선사는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만 보려 하여도 볼 수가 없고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물었답니다. 요연히 자신은 알지 못하니 다른 고승을 찾아가 물으라고 하였답니다. 뒷날 나옹이 도를 깨달아 다시 이 암자로 와서 해목 42그루를 심었고 그 후로 나옹 선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암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옹 스님은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으며 묘조감 입구에 부도가 있습니다. 나옹 스님이 지은 시 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가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내려놓고 썩냄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55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높고 높은 경지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에 중생심만 벗어나면 우리는 부처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열애장 사상이기도 한데 우리 중생심 속에 바로 청정한 열애의 성품, 불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우리 중생심 속에 들어있으나 번뇌 망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이 무명이 원인이 되어 일체 번뇌를 일으키고 생사윤회가 생기는 것이니 이 무명만 거치면 본래 청정한 진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 12연기법에서 첫째가 바로 무명이었죠. 배운 지가 오래되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불성이 그 중생심 속에 있고 중생심도 불성 가운데 있기에 이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반지, 금비녀, 금두꺼비, 금목걸이, 금이빨이 모두 모양은 달라도 그 성분은 모두 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심이라는 것도 불성의 한 가지입니다. 불성 따로 중생심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심에서 청정한 부처님 성품, 불성을 제외하고 따로 중생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은 번뇌로 인해 그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성을 드러나게 하려면, 번뇌 망상을 제거하려면, 또 중생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의문이 가죠. 바로 딴 게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번뇌 망상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이 모두 설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불성, 자성, 본래심, 마음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 하였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성을 구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불성을 구족한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 사니 불성을 구족하고서도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불성을 구족한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했는지를 알면, 바로 불성을 자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며 책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맛있다 맛없다 좋다 싫다 등등 모든 것에서 차별심과 분별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나 삶마저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은 행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부처요, 행하지 못하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성을 깨닫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법의 근원인 각자의 마음을 깨쳐서 번뇌의 경계에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반야의 지혜로 걸림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일체 중생이 각자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고 부처님과 조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여 일체 경계에 걸림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공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세 형상이 있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해서 비어 있지만 뚜렷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나 망상, 분별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진여 불성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각각이 그 나름의 독특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박과 참외는 다른 과일이고 책상과 걸상은 다른 물건이고 김보살과 정보살은 다른 사람이고 도안사와 조계사는 다른 절로 봅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안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상이 다른 것은 잠시 잠깐의 인연에 의해서 다른 것이지 그 인연이 사라지면 모두가 같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행이 깊은 스님들은 슬픈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도 또 기쁜 이야기를 들어도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것의 본질을 다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큰 특징입니다.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우려하는 것이 없이 의연하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과 밝음, 생사와 열반, 죽음과 삶, 가난함과 부유함, 쾌락과 고통, 이러한 것들은 사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지만 실상은 모두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분별이요 무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이기에 이 불성을 찾으려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성이 따로 뚝 떨어져 저 하늘에 있다거나 법당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중생심 속에 있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무명을 걷어내고 본래 망상을 쉬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선수행을 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입니다. 그 중에 대신심이 바로 나는 부처라는 것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성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드리워진 무명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워서 가지고 있는 차별심,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배운 습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부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55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불성은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없고 분별심 없는 마음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의 모질에는 기운, 미래는 여기 사불산의 기운을 스님들이 공부하는 이 기운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거는 좋지 않은 거는 이 법당에 다 두고 가시면은 그것은 내가 여기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은 나쁜 기운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원만 태양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